자, 올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가 잘 세워지도록 또 박영웅, 최영민,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딤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잡힐 뻔했지만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합이 체포하려고 왔던 그 체포조를 따돌리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을 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8절부터 13절로 갑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남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만 라합을 만나서 좋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라합도 나름대로 아주 자기가 처한 상황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와 우리 가족들이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하고는 좀 다르게 라합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너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길 보면은 라합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라합이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소원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소원을 품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라합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깊이 인정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이 큰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마치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품고 있는 소원, 딱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품고 있는 그 소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소원에 대해서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라합의 행함입니다. 행함. 라합이 어떻게 했죠?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일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까지 가야지 완성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라합이 속으로 아유 돕고 싶다 계속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이 딜은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함, 그 행동이 믿음을 완성하고 복을 받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순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나와요. 아니, 애를 가졌으면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고 결국에는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결정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 그런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1절로 쭉 갑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주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길과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자, 라합이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줍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모으라고.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자, 아주 간단하지만 하면은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결전의 날,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는 거예요. 그날 집 밖으로 나갔습니까? 죽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집 안에 있냐 나가 있냐, 들어와 있냐 나가 있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나서 바깥으로 나갑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직 그 이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사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큰 소리 치고 나는 예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 일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딱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그분 안에 딱 머물러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신위의 은사도 있고 막 병을 낫게 하는 기적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으냐?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 천국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좀 달라요. 우리한테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거든요. 문. 이 문을 딱 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라 와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너의 인생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안에 살면 이제 머물러 살면 이제 영생이 있는 거죠. 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21절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마치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크게 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씻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서약이자 영적인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세례 받는 일부터.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천상 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로서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과 같고 비유하자면 물속에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과 비슷한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산소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아니 숨 못 쉬어봐요.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기로 다 결정한 사람 지금까지 뭐 했죠? 세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예배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그 가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아야죠. 모아야. 18절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네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까지도 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처럼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전도가 포함이 됩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너무 많죠.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갖추려 본다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외적인 행위가 없으면 거함도 없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외적인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말도
고한 말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말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말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외적인 행동이 없으면.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반드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이제 은혜 받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런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진행 같이 합니다.